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125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끝내주는 인생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내주는 인생. 끝내준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속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우 멋지거나 훌륭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할 때 다들 한 번쯤은 나는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다, 훌륭한 삶을 살고 싶다, 정말 끝내주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원이 되는 사람이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군에 들어가서 별자리에 장성까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성공된 삶, 정말 멋지고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명에 1명? 아마 그보다도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과거에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일들, 내가 꿈꾸는 일들을 다 이루었으면 그게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인생일까요? 반면에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일까요? 과연 성경에서는 정말 멋진 삶, 훌륭한 삶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죽음, 여러분들 이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죽음 앞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거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복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누가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느냐, 정말 오늘 제목처럼 누가 끝내주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뿌리,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 뿌리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네 자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것도 25년 이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 자녀 없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뭐 열쌍둥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세가 돼가지고 겨우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가요, 수백 년이 흘러서 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살아있는 민족들, 거기에 정착했는 민족들 다 물리치고 거기에 정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죽을 때까지 그냥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마므렛 상수리 동굴이 마므렛 굴이 있는 그 지역을 자기가 돈으로 사가지고 겨우 그 땅 하나 겨우 자기 땅으로 얻었어요.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수백 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그의 후손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고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번에 휴가를 좀 멋지게 보낸 것 같아요. 장례식이 주일까지 3군데 일어나고 또 월요일 날 또 장례가 한 군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장례가 4군데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 가정 3가정하고 또 저희 교단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다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분은 늙어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고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은요,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딱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국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천국에 딱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고생도 안 하고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그냥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크게 바뀌는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그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모습들이 크게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끝내주는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끝내주는 인생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우리의 본성은 죄 가운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단 하나 우리가 끝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우리는 죄가 많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주는 인생,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왜 끝내주는 인생인지를 잘 알려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어요. 참, 한 명의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4명의 아내가 있었대요. 어제 제 대학 동기 친구들이 잠깐 방문을 했어요. 서울에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목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놀러 오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잠깐 교제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이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는 자녀가 있었는데 이 라헬에게는 이 자녀가 없었어요. 마지막 11번째로 얻은 아들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첫째가 예쁘지만 둘째가 더 예쁘고, 둘째가 더 예쁘지만 셋째가 더 예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편애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2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잘하셔야 돼요.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걔한테는 난 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 형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죽일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팔리게 됩니다. 종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이 돈을 받고 팔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다가 그냥 누명을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것,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이죠. 나중에 감옥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먼저 이 형들에 의해서 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이 보디발의 이 집에 노예가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두 상황이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로 갔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지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은 억울해서 미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거 되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요셉이 억울해서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이 나 너와 함께 있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 이 보디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기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감정은요, 이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에서 표현되어지고요,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화가 나면요, 얼굴이 무뚝뚝해져요. 제가 얼굴이 무뚝뚝해지면 제가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없어져요. 주일날 되도록이면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좀 이렇게 무뚝뚝해지고 얼굴이 이렇게 바뀌면 아, 목사님 화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기쁨이 얼굴에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쁘면요, 행동 하나가 기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요,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요, 물건 하나 놓을 때도 그냥 이렇게 안 나요. 이렇게 던져요. 이거 화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억울해가지고 막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요, 드러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얼굴에서, 그의 행동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아마 이야기를 들었겠죠. 너 어쩌다가 여기까지 노예로 끌려왔느냐?
뭐 자초적인 이야기 했겠죠.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망과 불평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기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지금 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감옥 안에서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저는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보디발과 이 간수장이가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세 가지일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꾸며주는 것이 뭐냐면요, 범사예요. 범사.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형편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갔을 때, 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요, 그 원망스럽고 불평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사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은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는 이제는 누명을 쓴 죄수로요. 그의 상황은요, 점점 바뀌어져 가는데 그의 삶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자기의 존재감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가 돼가지고 전혀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런 막노동, 고된 노동을 했을 때도요, 그때도 그는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었겠죠. 때로는 짜증이 났겠죠. 때로는 원통했겠죠.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를 이러한 곳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나의 그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라는 거예요.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누명이에요, 누명.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 보디발이요, 감동을 한 거예요.
죄수의 이 간수장들이요,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한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얼굴이요,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람. 그러니까요,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그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그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 빼고 네가 최고의 권력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예요. 사람 목숨은요, 날아가는 거는 파리 목숨보다 쉽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가 저지른 이 행동에 대해서 원한을 갚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야기하기를,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기를, 요셉에게 가서 네 형들한테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그 권력,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의 생명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한 상황은 매 순간 바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바뀌어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멋지고 훌륭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 묵상한 부분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오는데 마침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결국은 이 애굽 군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그것을 갈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십 미터의 높이의 이 물로 친 이 벽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지금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딱 들어가지고 홍해 건너편으로 딱 앉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홍해를 딱 갈라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이 세상 속에 가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길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그 바다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양 옆에는요, 이 물벽으로 세워져 있는 바다 벽이 있습니다.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여러분, 바닷속 걸어가 보셨어요?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명령 앞으로 나아가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주인임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줘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멋진 인생입니까?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이룬 것도 없어요.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서 잘난 게 뭐 있는데? 당신 이룬 게 뭐 있는데?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라.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냥 주일 한 번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멋지고 훌륭한 끝내주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요셉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마.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 가는 길 멈추지 마.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주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국의 기쁨이.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를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을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무대 기쁨일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로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은 아버지 다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이 기쁨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끝내주는 인생,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악되고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아버지요, 이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요,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며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